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발판입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은 갑작스럽게 들려온 아들의 반역 소식에 처량하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또다시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아비아달 역시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특별히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준 명목으로 가문이 몰살을 당한 집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두 집안은 나라의 크고 작은 제사를 도맡아 지내는 다윗 왕국의 양대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였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둠으로써 다윗 왕이 이 내란에서 승리하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제사장 전체 그룹들은 압살롬보다는 다윗 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신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회복의 은혜를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또한 선한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다윗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역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함께 도망 다닐 사람이 아니라 왕궁에서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피난 중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반역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에도 그렇게 급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모사꾼 중에 모사꾼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10명보다도 그가 더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군사로 있었는데 뛰어난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등용했던 것은 지략으로 이스라엘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짧지만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란 감난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기도 하며 지리적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소개되지만 실은 왕실의 고위 대신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일종의 민정 담당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크고 작은 정책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문제는 그가 아히도벨 못지않은 지략가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때 그를 만난 것은 행운 중에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내란이 일어나 분위기가 뒤숭숭해 다른 대신들은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안 하던 상황에서 그는 일부러 도망가는 다윗을 찾으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짧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가 끝나자마자입니다.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합류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편에 선 것으로 가장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3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다윗의 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말대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로써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전의 발판을 손수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역전의 발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리에서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전의 발판을 준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